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성경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느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 형제들아 일어나고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므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디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갈등을 겪는지가 보통 결정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안고 있는 시대적인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동포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굶주림을 경험해야 하고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성이 안고 있는 모든 갈등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롯은 기분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려하고도 매력 있는 도시를 택할 것인지 놓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고 매력이 있는 문화적이고 세련된 도시,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의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타락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이익만 있다면 가서 살려고들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롯도 이 속에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그에게는 괴로웠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의 사업 기반과 인간관계가 모두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갈등과 고민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 소돔 성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바람을 쐬러 나왔다거나 두 천사를 맞이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아마 빠져 있었던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깊은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왜 롯이 이런 갈등을 하게 됐을까요? 롯의 생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자기 삼촌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으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물질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화려한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롯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그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위기 앞에서는 언제나 물질과 세상과 이성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갔지만은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저 모르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함과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소돔성에 갔고 그곳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때, 단순히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습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는 것뿐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둔다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두 발을 모두 하나님께 두기까지 갈등이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발 모두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에 앉은 롯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헤어졌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쾌락을 주는 소돔에서의 삶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사는 것이 험하다는 생각에 자기의 삼촌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1절과 2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두 천사를 보고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세계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롯이 그동안 얼마나 정말 외롭고 고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롯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 밤에 이 도시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고운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두 천사를 놓아주지는 아니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에 유한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간청했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늦게 철이 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나고 이렇게 늦게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인생의 이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것입니다. 롯처럼 허송세월 다하고서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단 한 가지만을 그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 그래서 그는 야곱과 가서 불안해하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맞습니다. 그들이 묻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소돔 쪽 사람들이 순식간에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왔다는 사실은 사탄이 가장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식을 마귀가 더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무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악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총체적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아이들 어른이든 누구든지 악의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한마디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사탄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천사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라는데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가 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는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자기 딸들을 포기할지언정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은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도 사악한지를 보여주며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이 아니라 이제는 롯을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롯은 악한 사람들과 살았지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이 롯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소돔 백성들의 공격에 이 모든 그들을 막거나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순식간에 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롯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소돔 땅을 조사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의 놀라운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의 조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닙니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문명이 세워졌다가 무너졌습니다. 죄가 쌓이면 심판을 반드시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해주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마지막 순간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어렵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와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많은 세월을 나쁜 일, 강도짓만 하다가 낭비하고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의 몸만 왔다 갔다 하기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또 변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롯은 뒤늦게서야 철이 든 사람인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 헤매이다 보니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